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은 물 없는 광야라는 사막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 누구여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입은 저들이 광야에서 온갖 은혜를 누리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나안의 여정 가운데서도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며 애굽 사람처럼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고비 앞에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핑계하며 살아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면 힘들다 하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랬던 저들에게 광야 40년은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믿음이어야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원망이나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임이 깨달아 알아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육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에서 영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애굽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가나안을 소망 삼고 가나안의 것들을 사모하는데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이 정립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세 번째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 인생에 있어 가장 곤고한 시기에 신앙 고백을 담아 부른 노래라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 도망하는 가운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울면서 고백한 노래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 가지가 부족했지만 신앙 고백을 담아 부족함이 없다 노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외쳤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중에라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입니다. 절박함 가운데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었던 또 하나는 다윗이 영혼 중심의 사람이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삶의 권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나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혼 중심의 삶이야말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되니라.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영적 존재로의 생명을 담아 생명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보여지는 한 생명 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생명을 담아주신 것입니다. 보여지는 육적 생명과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으로입니다. 이렇게 두 생명을 소유한 자로 창조된 처음 사람을 우리는 창조의 원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처음 창조된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죄로 말미암은 사망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던 대로 죽게 되었으니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던 창조의 원형이 깨어져 육신적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안타까움입니다. 영적으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보다 육신적 만족과 쾌락에 끌려 사는 것 말입니다. 살아있다 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사망적 존재로의 삶입니다. 이 사망적 존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를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거듭남, 본 어게인이라 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던 영적 생명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다시 살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착해지는 차원의 윤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죽어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니 본질적 변화입니다. 보여지는 육적 생명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생명이 담겨진 것이니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창조의 원리와 거듭남의 원리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한 생명의 소유자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두 생명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육적 생명, 보여지는 한 생명의 소유자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었네 영적 생명, 두 생명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제 살아야 하는 이유도 달라야 하고 울어라 하는 이유도 달라야 합니다. 영적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 중심의 삶, 영적인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영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사시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사시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삶을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것은 목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도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목동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윗의 삶에 자기 이름을 담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하나님 말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갈 바를 모르는 아브라함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으셨습니다. 어미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 하나님은 야곱을 내 것으로 삼으시고 그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의 영혼을 소생케 하사 자기 길로 가겠다고 말하는 야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야곱의 생애 속에 당신의 이름을 담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일찍이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고생만 하며 살아가던 유재명이라고 하는 소년을 부르신 하나님, 그 유재명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유재명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유재명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두신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유재명과 씨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유재명은 유재명 개인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유재명의 삶에 담아두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나를 그냥 두지 않고 나와 씨름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시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강사라도 다 관심 없이 그냥 두시던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하면서 성령 안에서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껴보셨냐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 하셨던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뜻이 아브라함을 통해 성취되었다, 뜻이 다윗을 통해 성취되었다, 그 뜻이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영혼의 소생은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슈브이니 병든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 다윗은 내 영혼을 살리시고가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어 산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예수 안에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생명과 거듭난 생명으로서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처음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처음 생명은 사망의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의 창조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의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지만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소유하게 된 거듭난 생명은 다시 사망이 없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의 생명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처음 창조에 대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사람입니다. 마네킹이나 진흙덩어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겉모양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육적으로 창조된 인간에서 영적 존재로 완전히 본질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으니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의 죽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되게 하셨던 바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죽음입니다. 죽어도 겉으로는 달라질 것이 없는 죽음 말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말씀대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으니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소유하게 되는 영적 생명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인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생명이 있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하니 바로 이것이 영적 생명입니다. 처음 창조된 영적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적 생명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집사님 이리 나와봐요. 잠깐 제가 시청각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짝 여기다 서봐.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잘못 만들었어요?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영생하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이 처음 넣어준 창조의 원형으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잃어버릴 수 있는 생명 그대로 선악과를 먹었고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고백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넣어주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다시 해봐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생명 되신 예수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크게 아멘 해봐요.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그래서 처음 생명은 잃어버릴 수 있는 생명이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거듭난 생명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소멸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바로
영원한 구원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이 형제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박수 쳐주고 들어가요. 저는 절대로 저보다 잘생긴 사람은 불러내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형제가 얼마나 잘생긴 형제인가 여러분 보셨을 것으로 알고, 또 역시 상대적으로 그 다음은 말 안 하려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이미 영적인 생명이 회복된 사람으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살아가면서 정치적으로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서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다윗이 깨달아 알아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로서의 하나님은 구원의 백성들을 한번 구원하시고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모든 백성들에게 여전히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더 이상 연약한 양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빌빌대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세상의 화려함에 젖어 적당히 살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적 시련을 통해서라도 그의 영혼이 소생되기를 원했습니다. 영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적 삶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의 여지 없이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만을 위해 살아도 충분합니다. 육적인 즐거움에 매여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 회복된 그리스도인은 영혼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혼의 삶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혼 중심의 삶을 우선하게 되면 육신적 필요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영혼이 우선된 삶을 살아내지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늘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며 육신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도님들은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삶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배와 기도, 말씀과 묵상, 섬김의 삶을 살아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에게 시간, 물질 또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 투자되고 있습니까? 육적인 데입니까? 영적인 데입니까? 살아야 하는 이유와 울어야 하는 이유에서 하나님은 계산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육만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도 문제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영혼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영적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더 이상 세미하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는 적당히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스스로 위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영혼의 풍요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혼의 풍요를 잃어버린 육적 풍요는 실상 헐벗고 굶주린 자의 모습이니
영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성령의 안타까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번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입니다. 부유하게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지만 영적인 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입니다. 상대적으로 가난했지만 영적 부유를 누렸던 서문학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풍성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적인 초라함은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 초라함 앞에 스스로 숨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함으로 자신을 꾸미고 있어도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듯 드러나는 초라함을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성장입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것이니 구원받은 생명이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겨우 숨만 쉬는 그리스도인으로 멈춰있는 성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성도로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있어 성령님의 수고를 아십니까? 사울이 바울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바울 되기까지 끊임없이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베드로 되기까지 끊임없이 씨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바울 되고 시몬이 베드로 되는 차원에서 만족하려고 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또 나와 씨름하십니다. 목자로서 하나님은 오늘 또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아닙니다. 마귀도 여전히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으로 끌고 가려 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만큼이나 세상도 마귀도 끈질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서 영혼의 초라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분주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정치적으로 살아야 했고 전쟁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부분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예배에서 무너졌고 기도에서 무너졌고 영적으로 무뎌진 가운데 분주함에 끌려 살아가도록 자신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진 가운데 다윗이 시련을 만난 것입니다. 여인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압살롬의 시련 앞에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신을 본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져 있는 그에게 한 여인의 유혹은 그만 자기 자신이 송두리째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시련 앞에서 다윗은 드디어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자신을 봅니다. 예루살렘 보좌에서 쫓겨가는 가운데 아차 싶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던 다윗이 압살롬의 시련 가운데 드디어 깨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서 영혼 중심의 삶은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 25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분들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 중에 하나가 조현석 장로의 간증입니다. 그는 변리사로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일
낮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모든 예배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 예배를 목숨처럼 지켜 나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한 번 수요 예배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거래처와 함께 그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에 함께 의논하여 계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장로님은 수요 저녁 예배를 가지 않고 이 10억의 결제가 되는 이 함께 이 거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놓아두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할 것이냐. 여러분의 표정은 그런 일도 내게 오지 않지만 당연히 나는 수요 예배는 졸업했다 뭐 이런 표정인데, 장로님은 그 10억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의 예배는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수없이 예배 중에 살아왔지만 눈물로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던 기억은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간절함은 있으십니까? 시와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는 정찬용 집사님이 계십니다. 정찬용 집사님 혹시 오셨나? 손 한번 들어. 한번 일어나 봐요. 일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앉으세요. 오랫동안 심장에 연약함으로 드디어 지난 금요일 날 심장 수술로 유명한 부천의 한 병원에 수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지난 주일날 목사님 나 금요일날 수술 받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안수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병원에 입원했고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금요일날 수술을 앞둔 그에게 목요일날 오후에 저는 전화를 걸었고 수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용기 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술 몇 시에 들어갑니까? 10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아침 8시 반에 통화합시다. 내가 전화로 기도할 테니까. 그랬더니 알겠다고. 수술을 앞두고 있으니 금식도 해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는 중에 금요일날 8시 반에 통화하기로 했는데 금요일날 새벽 예배 나왔더니 저 집사님 대회분이 부천에서 수술 앞두고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 새벽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기도를 아마 어떻게 전화로 받느냐, 직접 가서 받으리라 하고 왔나 봐요.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또 의사한테 걸리면 욕 얻어먹을 텐데 어쩌나 싶기도 하고 눈물로 간절함으로 강단에서 함께 기도하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10시쯤 되어 수술실에 들어갔겠다 싶은데 11시쯤 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인턴이 마취를 하고 수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심장 사진을 찍고 수술을 다 준비하고 마취가 된 상태 속에서 담당 주치의가 오면서 딱 집도를 하기 전에 사진을 한번 보더니 수술 안 해도 되겠는데 그냥 약물 치료하면 되겠어, 끝 하더니 칼 하나도 되지 않고 마취 깨어나면 퇴원하라고 해서 오늘 지금 저기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를 위해 무엇인가를 포기해 보셨습니까? 혹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얻겠다고 누리겠다고 예배가 포기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님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 중심의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육적인 것을 우선하는 육적 중심의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기독교와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이고,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에 가서 스님의 강의를 듣거나 신부님들의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을 만족시키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찌할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것에 매여 육적인 것으로 살아가고 싶은 하는 여러분에게 안 된다고,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고 영혼 중심의 삶을 듣다 보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부담 앞에서 소화해내지 못하여 그만 교회를 그만두는 분들도 있곤 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인 천주교나 불교는 문제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소화해낼 수 없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다 목자 되신 하나님의 사역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심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사 의의 길,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영적 생명이 회복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세상에 젖어 살도록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사람들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출세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부자가 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주니,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니 나를 하나님 당신은 마음껏 축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것을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무리 3년 반 동안 영적인 말씀을 하셔도 저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의의 길,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길이니 주님의 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결국 사망의 길로의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길이 많이 있다 합니다.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처럼 인생 사는 방법도 각양각색이 아니겠냐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가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는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걸음은 어떠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뒤로하고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처럼 여러분은 혹시 주님을 등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등에 두고 제자들이 향했던 엠마오의 뜻은 모르는 길입니다. 제법 인생이 계획을 세우고 제법 인생이 욕심을 부려보지만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걸음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제자들의 걸음을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와 씨름을 하시면서 요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원하는 요나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나로 만들어 가시는 씨름입니다. 사람들은 탕자처럼 각자가 원하는 대로 각자의 삶을 살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탕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크게 아멘합시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님들은 의의 길을 걷는 삶을 사시고 있습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걷는 길을 말씀하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입니다. 죄인의 길은 그 삶의 목적에, 삶의 방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길의 결국은 어둠이요 사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는, 삶의 이유에 하나님은 계산되어 있습니까? 시편 1편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죄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의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고 있습니까? 혹시 기차가 탈선하듯이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여러분이 지금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적 눈이 열린 시인의 노래를 한번 봅시다. 이 다음번 우리 정말 이렇게 여러 번 읽고도 외우지 못하는 게 특별한 은혜인 것 같은데, 한번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구절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어디까지만 좋아하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까지만 좋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유재명의 이름을 위하여 유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요걸 좋아하지. 아니, 그냥 우리를 구원받게 했으면 나머지는 놓아두면 내가 알아서 다 살 텐데 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두고 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성도를 향한 최대의 관심은 우리의 만족이나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며 하나님 스스로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축복하심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적이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욕심이 너무 많다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바랍니다. 마귀는 너 자신을 위해 살라고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매력이 있습니까? 오늘도 마귀는 에덴에서 아담을 속였듯이 너는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라, 영적인 거 도와둬라,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살면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고 무엇이라도 이룰 수 있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 마귀는 너 그렇게 교회에 어설프게 매여 있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너를 위해서 살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를 위해서 술을 마시면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마약 중독자가 나를 위해서 주사를 놓아주시오 주사를 맞으면 그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죄에 중독되었습니다. 죄에 중독된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요, 죄인으로서의 삶은 노력하지 않아도요 너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그런데 의인으로서의 삶은 얼마나 영적인 씨름을 해야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죄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얻어지는데 좋은 것은 10번이나 100번이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불행은 원하지 않았대도 옵니다. 그런데 좋은 일, 축복은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 알아요? 참 신기해요. 얼마나 인간이 죄성이 있는지 이렇게 이만한 아이, 기어다니는 아이도 못된 짓 할 때는 방문을 꼭 닫고 합니다.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힘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도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던 것처럼 얼마나 힘드냐면 영적인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주변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고도 기적 중에 기적은 아직도 찬송가 한 곡 제대로 외우는 게 없어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런데 언젠가 젊을 때 불렀던 유행가는 지금도 비 오는 날 눈 감으면 나와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며. 참 신기해요. 사람 여러분, 죄에 중독된 인간이 자기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없이 나를 위해 살다 보면 내 삶의 한복판에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 에고이즘이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인생 별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 여러분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은 복일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삶에서 그 주인 된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걸 욕심인 줄 알지만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욕심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만물의 주관자 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말은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드려야 할 만큼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완벽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부족한 것처럼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너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왜 그럴까요? 크게 하면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이 육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씨름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하러 교회에 오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오는데 아파트에서 내려와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러 이렇게 가는데 우리 아내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한테 잘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얼마나 더 잘해? 아니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열심히 사는 거 말고 얼마나 내가 더 잘해? 남자들 동의하면 아멘. 차라리 우리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면 내가 너무 좋았을 것 같아. 내가 잘할게요. 아니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방향이 정해졌을 것 같아. 당신 하나님 앞에 잘 살아요. 이러면 그래야 된다 했을 거예요. 근데 자기한테 잘 알아요. 아니 내가 이 정도 말고 얼마나 더 잘해야 돼? 전혀 동의하지 않는 바인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배우자 앞에서 이제 당신 말고 나 위해서 살 거야 딱 선언하는 순간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배우자를 위하는 게 곧 나를 위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배우자 앞에서 나 이제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리고 이제 남편 모르는 삶이 한 공간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밤 11시에도 돌아오고 너무 일찍 새벽 4시에도 들어오고 이건 여러분 절대로 인생의 행복이 아닙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서로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당신 위해 사는 것이 나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게 원리입니다. 자식을 위해 사는 것이 나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게 원리고 이게 행복입니다. 근데 어느 날 따로 나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배우자 몰래 내 삶의 공간이 시작되어서 핸드폰에도 갑자기 남편 모르는 공간이 하나씩 생겨서 어느 날부터인가 핸드폰을 지랄하고 이렇게 해야 열리는 거. 아니 도대체 뭘 거기다 담아놨기에 이래야 열려. 부부는 언제든지 핸드폰 봐도 볼 수 있어야 부부지. 아멘을 아무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 되어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나 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나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게 정리되어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설교를 좀 덜 했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거 내려놓고 찬송 하나 하고 말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삶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 거듭난 영혼, 그 영혼의 소성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다고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이름과 자신의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해야 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중요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성도의 삶에 여호와의 이름을 담아두셨다는 것은 명예와 더불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 요셉의 삶에
바울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두셨듯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가? 다윗의 삶은 자신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은 자신의 성취였지만 사도행전은 주님의 성취였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성취가 삶의 목적이라면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도 인내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구합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혼 우선의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병화가 주려한 사람으로, 의의 길을 걷는 의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결단하여 주님이 축복하는 복된 아름다움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